좀 어려움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피한다. 어려움 있으면 또 피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시나요? 오늘 교동문을 보니까 이 교동문 시편을 쓴 사람은 내가 죽게 피하오니, 그렇죠? 하나님께 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또 뒤에 말씀을 보니까 나를 원수의 수중에 그 원수들이 바글바글한 그곳 한가운데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나를 나의 넓은 곳에 세우셨느니라. 그런 표현을 이 시편 기자가 씁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주변에 항상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면, 나를 밟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호시탐탐,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내 주위에, 나의 원수들만 바글바글 하다면 나의 인생은 참 불행하겠죠, 진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본인이 불행하다는 거 알면서도 주님께 피하지 않아요. 다른 거 붙잡습니다. 그게 참 무섭죠. 그게 완전히 세상 방법이 각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정말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피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참 무섭죠. 그게 나의 옛 틀이죠. 정말 무서운 옛 틀입니다. 이 틀을 깨지 않고 계속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죠. 특히 크리스찬이라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옛 틀을 깨지 않고 교회 그냥 꾸역꾸역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러면 한번 알아보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나의 고정된 옛 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그렇죠? 원래의 나를 찾는 기도입니다. 원래의 나. 원래의 나는 어떤 나냐?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계획한 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누구를 만들 거야. 그를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할 거고 이러이러한 일을 이룰 거야. 원래 이 나를 찾는 기도, 그렇죠? 지금의 나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여러분 거울 앞에 비치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원래의 내가 따로 있거든요. 그 나를 찾는 기도입니다. 이 원래의 나를 찾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만든 나,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맞죠? 나 원래 이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참 인생이 후회스럽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왜? 내가 만든 나,
내가 만든 인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뭔가 젊을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 원수의 수중에 있으니까 항상 나를 그렇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근데 있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누구한테 피하면 되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원래는 나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원래의 나를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만든 그 인생을 그냥 계속 살아갈지. 지금 인생의 지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나의 옛 틀 속에 갇혀서 계속 힘든 삶을 살아갈지 아니면 나의 옛 틀을 깨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틀 그 속에 들어갈지 그걸 선택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가볍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잖아요. 인생에서 정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시간은 그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래의 나를 찾는 그 중요한 전환점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서론 잠깐 보시죠.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좀 괴로워하시는 기도가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먼저 손을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기도한다고 쳐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만약에 대립돼 있다. 부딪힌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우화가 있잖아요. 어떤 어머님한테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놈은 그 우산 장사고 한 놈은 부채 장사야. 그럼 날이 좋으면은 부채 장사한테 좋고 날이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한테 좋고. 그러니까 항상 두 아들 때문에 이제 막 걱정하는 그런 얘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우산 쪽, 한쪽은 부채 쪽에 있어. 그럼 하나님은 이 두 놈이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의 손을 먼저 들어줘야 될까요? 네, 성경에 보면은 누구의 손을 먼저 들어주는지 나옵니다. 나와요. 자, 여호수아서 한번 보시죠.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이게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기도냐면은, 그렇죠?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태어나서 이런 걸 경험하고 인생이 죽는다는 것도 참 너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정말 태양이 멈춰가지고 한나절 이상을 멈춰가 그대로 있는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진짜 우리는 그냥 보고 듣기만 했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아모리 연합군의 싸움이죠. 지금의 그 가나안 땅, 그렇죠? 거기에서 펼쳐진 일입니다. 근데 지구 땅덩어리를 보면은 엄청 넓잖아요.
그 엄청나게 넓은 땅덩이의 한 부분, 한 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한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거든요. 어떤 기도? 이 전 지구 육지, 그렇죠? 이거를 관장하는 이 태양, 영향을 주는 태양아 멈춰버려라. 근데 있잖아요. 이 사건을 모르고 지내는 수많은 민족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었잖아요. 지구 반대편에도 살고 있었고, 그렇죠?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수많은 민족들, 족속들이 다 살고 있었을 텐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보면은, 아, 다음날 결혼식이야.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게 흥분 속에서 빨리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스케줄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맞죠? 그 수많은 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셨냐? 여호수아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써 아마도 많은 사람들한테 애로사항과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겠죠. 그거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받아주신 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왜 받아주셨을까요? 왜?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 수많은 그 수십 명의 이스라엘 유대 왕들 중에서 그나마 손꼽히는 왕입니다. 뭐에 손꼽히는 왕이죠? 그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죠? 하나님을 그나마 기쁘시게 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37살인가 병들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인가요? 엘리야인가요?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너 죽을 거니까 이제 장사 준비해. 맞지? 너 아들한테 물려줄 준비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픈 몸을 이끌고 성전에는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 방 벽에다가 침대 위에서 벽을 향하여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저희 선조의 왕들보다는, 그렇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께 피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수명을 좀 연장해 주겠다. 자, 그럴 때 태양이, 그렇죠? 10도쯤, 그렇죠? 동에서 서로 반대, 서에서 동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일들.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 자, 역사의 주인공. 그렇죠? 역사의 주인공. 그 주인공의 흐름, 이 속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인생에는 주인공의 인생과 들러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원래의 나를 찾는 사람은 이 주인공의 흐름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건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한테 부딪히는 많은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 이 사람 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형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형통한 사람. 어떻게 된 게 하는 일마다 꼬이지가 않아. 하는 일마다 그냥 술술 풀려. 되어져. 그렇죠? 난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날 위해서 다 준비해줘. 참 신기하죠? 내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흐름 속에, 자, 나의 옛 틀을 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 틀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은 이런 거에 욕심이 안 나십니까? 저는 되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냥 제가 만든 나의 삶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인생 내려놓습니다. 더 늦지 않게 저 인생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한 원래의 저를 계획한 그 삶을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요즘 합니다. 참 감사하죠. 더 늦지 않게 철들어서 그리고 그 인생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예전에 저의 삶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정말 이런 걸 느낍니다. 이 시편 기자가 아까 교동문 읽은 것처럼 나를 원수의 수중에 놓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 환경이 그냥 뻥 뚫린 것처럼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답답한 상황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요. 그렇죠? 시원한 상황들. 나를 나의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내가 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죠? 이제는 내가 다른 것 붙잡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가 붙잡을 방법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주님께만 피하겠습니다. 그 고백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나의 인생을 그렇죠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 흐름 속에서 가게 하시는 거 있죠. 참 감사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있죠. 여전히 사십주 사십이아입니다. 여전히라는 게 무슨 의미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나는 앞으로도 40주 40야다. 그렇죠? 내가 붙잡을 방법은 이거 말고는 없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붙잡은 방법은 여전히 이겁니다. 40주 40야. 이스라엘 백성의 그렇죠? 생명을 한꺼번에 가져가실 수 있는 그분께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분을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세요? 생명 연장. 구미가 땡기죠. 보니까 벌써 60 넘으신 분들이 바글바글 하세요. 60 넘으신 분들이 바글바글 하세요. 자, 우리 80 넘으신 분들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출애굽기 오늘 말씀 신명기 보면은 생명 연장의 그 비밀이 나옵니다. 잘 듣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생명 연장의 방법은 어떤 방법 말고는 없느냐? 요즘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렇죠? 좋은 음식 먹고 생명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 개개인의 그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 연장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사람은 그렇죠? 연장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죠. 홍해를 건넙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이대가 연령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만삭인 그렇죠 임산부도 이 홍해를 건넜을 거고요. 숫자로 따면 0살부터 쫙 100살 넘은 사람들까지도 바글바글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었고요. 여호수아 갈렙의 나이가 한 45살 정도 됐겠죠. 근데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20살 이후에, 그렇죠? 20살 이후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내가 싸그리 40년 광야 지내는 동안에 다 장사시켜버리겠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진짜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정복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참 놀랍죠? 사람들의 나이대를 보면은 40년 지나고 나서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60살입니다. 60살. 제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60살. 근데 그 위에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85살, 예를 들면 딱 2명. 그 다음에 더 위에 한 명, 유일한 한 명, 120살. 그렇죠? 수두룩하게 다 60살 아래인데 그 위에 딱 3명이죠. 어떻게 보면 85살 2명, 120살 1명. 생명연장. 생명연장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당장에 다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나마 광야 생활에서 생명을 연장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40주, 40야. 이 모세의 40주, 40야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진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방법 없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40주, 40야 그렇게 지내잖아요. 벌써 지난주에서 일주일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7주, 7야죠. 7번의 낮과 7번의 밤을 모세처럼, 그렇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르죠. 여러분에게 그래. 계속해서 생명 연장. 이런 축복을 주실 수 있겠죠. 안 주실 이유가 없죠. 왜냐? 지금 이 세상에는 누가 필요하냐? 어떤 사람이 간절히 필요하냐? 오직을 붙잡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직 뭐?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거 붙잡은 사람이 이 시대에는 지금 간절히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붙잡은 사람 생명 연장 안 시켜줄 이유가 없죠. 맞죠? 하나님이 왜 무두셀라 인간의 나이로 따지면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죠? 969살까지 살았죠. 왜 무두셀라 969살까지 살게 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이 나이를 딱 대충 계산해서 이유 물어보니까 자기 자식, 손주 중에 누가 태어날 때까지? 노아가 내가 태어날 때까지. 무두셀라가 아마도 오직이 됐던 사람 같아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노아한테 전달해 주려고. 그렇죠? 딱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어쩌면 격대교육 비슷하게, 그렇죠? 이 할아버지가, 무드셀라 할아버지가 노아한테 언약을 쫙 전달해주고, 노아는 그 언약을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으로 자랐겠죠. 이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무드셀라 같이 정말 오직을 붙잡은 사람 생명 연장 시켜줄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연장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오직을 붙잡은 사람. 그렇죠? 이 오직 붙잡은 모세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120살.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었어. 100살 아래로, 그렇죠? 100살 위로 한 명도 없어. 기껏해야 80살, 85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저 아래 60살 아래 바글바글. 근데 그 중에 유일한 한 명 120살. 생명 연장. 뭐였기 때문에 40주, 40야. 여전히. 자, 그 방법을 붙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보시죠.
인생의 결정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맞죠?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붙잡아야 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주 40야를 엎드린 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이 오직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온 세상 만물을 결정하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의 방법을 만약 붙잡지 않고 이것저것 사방팔방, 그렇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방법 붙잡고 저 방법 붙잡고 한번 해보십시오. 해봤거든요, 저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발판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누구한테나 인생의 발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판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되죠? 크게 다치게 됩니다. 죽는 사람도 있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거 참 우리 어른들한테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도 부끄러운 지금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현명한 사람이 있고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이 주의 깊게 들어요. 그래? 나는 어떤 사람이지? 현명한 사람은 있잖아. 들으면 정신 차리는 사람이야. 듣기만 했는 대로 정신 차려. 듣기만 했는 대로. 너희들이 만약에 말씀 듣잖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잖아. 그리고 정신 차리잖아. 너희들 현명한 사람이야. 근데 똑똑한 사람이 있어. 자, 보기만 했는데도 정신 차려. 그렇죠? 실제 우리 앞에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저도 어제 홈플러스, 그렇죠? 홈플러스 앞을 딱 지나가는데 어떤 술 취했는지 정신이 나갔는지 한 사람이 그냥 큰 도로를, 자동차 다니는 그 도로를 그냥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건가 하면 이해는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차가 다니는 도로를, 차가 다니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그냥 한가운데 이렇게 막 걸어가요. 진짜 잠바를 쫙 펼치면서 이렇게 막 걸어가요. 웃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바로 앞에 차들이 막 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차들이 어쨌든 피해 가잖아요. 그렇죠? 피해 가. 그럼 이 사람은 더 의기양양하게 지나가죠. 근데 저는 참 이 사람을 보면서 되게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차들이 피해 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 그래, 당신 앞에 차들이 다 당신 피해 가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만 있잖아, 당신의 인생의 발판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와. 그러면은 어떤 차가 오게 되냐? 사람을 피하지 않는 차가 분명히 당신 앞에 오게 될 거야. 사람을 피하지 않는 차가. 그때 당신 인생은 무너져 내리는 거야. 지금은 차들이 다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아. 이 얘기를 제가 애들한테 해줬어요. 저는 봤거든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잖아요. 왜?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인생이 얼마나, 자기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가 없으면은, 대낮에 그런 차들 앞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럼 당장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기 인생 값싸다는 거잖아요. 왜 값어치 없는 인생을 만들었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값어치 없게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냐 이거죠. 자기가 만든 자기 인생 살다 보니까 계속 실패 경험하고, 그렇죠? 불행 경험하니까 그래, 이제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그런 결론에 도달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게 안 돼. 정말 100% 중에 이 들어서 봐서 정신 차리는 사람은 사실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미안하지만 당에서 정신 차리는 사람이야. 당에서 정신 차려. 내가 직접 당에서 실컷 비워봐야지 정신 차린 사람. 근데 있잖아, 그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당에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야. 결국 이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이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우리 어른분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포함해서 어른분들. 사실은 이 시간표 놓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들어서 정신 차리면 진작에 차렸겠죠. 봐서 정신 차리면 진짜 진작에 정신 차렸겠죠.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계속 나의 옛 틀, 옛 방법, 나의 방법 고수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1000명,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건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불러주실 땐 목표까지 얘기해 주시거든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아브라함 불러주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미 결과까지도 얘기하시고 불러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다 놓쳐버립니다.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1000명?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깨달으라고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죠. 들어서 깨달으라고, 봐서 깨달으라고. 근데 이 시기를 많이 놓친 것 같아요. 많은 어른분들이, 기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간 지나면 이제 당하는 일들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크게 한번 당하고, 그렇죠? 몸이 어디가 막 망가지고, 사업이 막 무너지고, 그렇죠? 인간관계가 막 꼬이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정신 차리죠. 그렇게라도 해서 돌아오면 다행이죠. 근데 점점 시대가 악해져 버리니까 더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야. 너희가 정말 가야 될 분야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준 거야. 우선은 너희가 바뀌어야 되잖아. 너희가 거듭나야 되잖아. 그래서 우선은 신분이 바뀔 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르신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 받아라. 그래서 너희 신분 바뀌어라. 이 장래 망하는 성, 장망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너희 인생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 겉사람을 준 거야. 복음 받아라. 그리고 있잖아, 복음 받지 못한 수두룩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 너희가 살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불신자가 불신자를 전도하겠어? 맞죠? 신자가 불신자 전도하는 거야. 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복음과 전도. 이게 우리의 천명입니다. 이거 놓치고 그냥 내 인생 산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복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렇구나. 복음과 전도. 이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의 그 흐름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모든 사건, 문제도 그 사람 중심으로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사실이잖아요. 맞죠? 우리가 방금 본 그 태양아 멈추어라. 왜 멈췄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모델적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데 방해하는 건 다, 그렇죠? 넘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달란트에 대한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자기 종들한테 달란트를 각각 나눠주죠. 어떤 사람한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를 주는데 그 달란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달란트는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맞죠? 실제 돈. 달란트는 그릇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릇. 그렇죠? 달란트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삶. 내 삶 자체. 규모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참 많은 걸 의미합니다. 달란트 속에는. 근데 있잖아요. 이 10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부딪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부딪혔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겨놓고 부딪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분 장사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기 때문에 제 성격 자체가 되게 내성적이라서 사람들 앞에서 실실 밝게 웃고 인간관계 좋게 하고 그거 저 개인적으로 진짜 힘듭니다. 제 성격 자체가 되게 내성적이라서 저는 혼자 있는 게 제일 좋고요. 24시간 한마디도 안 해도 전 너무 행복하고요. 전 진짜 혼자 밥 먹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제 체질 자체가. 근데 있잖아요. 제가 자영업을 해요. 제가 하루에도 그렇죠? 새로운 환자분 그 다음에 기존의 환자분들 보면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면서 맞춰주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진 자가 부딪히고 있거든요.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부딪혀야 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부딪히다 보면 어떤 사람들 만나게 되죠? 나한테 맞는 사람만 만날까요? 아니죠. 이 사람 저 사람 진짜 다 만납니다. 나를 일부러 모함하는 사람도 만나고요.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요. 그렇죠? 별별 사람 다 만납니다. 근데 있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 만나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안 부딪힐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달란트 그냥 땅에 묻어놓을 거야.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도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5달란트 벌었대. 오, 그래? 10달란트 받은 사람 정말 열심히 더 부딪혀서 확장시켜서 10달란트 더 벌었대.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번 돈에 관심이 생겨. 나도 그 사람들이 받은 응답에 관심이 생겨. 본인은 정작 달란트 묻어놓고 부딪히지 않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어떤 그런 응답이나 열매, 나도 그거 받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정말 주님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 넘으라고 주신 건데 달란트 그냥 땅속에 집어넣고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부딪혀서 넘어야 되는데 땅에 감춰놓고 나 이런 거 힘든 일 싫어. 안 할래. 그러면서 이 넘은 사람들 부러워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참 많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 있잖아요.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혹시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2019년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기회 주셨습니다. 옛 틀을 뭐해라? 깨라. 옛 틀을 깨라. 옛 틀을 깨기 위해서 달란트 주신 겁니다. 그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부딪히지 않는다? 과연 그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 흐름 타는 사람이 있다요? 아니겠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 그렇죠?
옛 틀들 깨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난 힘이 없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방법 주신 거죠. 뭐 하라고요? 여전히 40주, 40야. 이거 하면 하나님 힘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부딪혀서 극복할 수 있는, 부딪혀서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맞죠? 여기 계신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모세가 붙잡은 오직의 방법 40주 40야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땅에 묻어서 세상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 인간관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부딪혀서 그렇죠 정복하고 극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렇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이 흐름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옛 틀을 깨야 됩니다. 이것을 위한 중심의 결단과 표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